주일 아침에 찬양합시다. 가장 귀한 마디 말로 다 못하는 것은 날 사랑한다는 당신의 말. 온 세상 그 어느 말보다 귀한 것은 예수님 날 사랑한단 말. 비는 봄날 따스한 햇볕은 날 향한 당신의 마음 같고, 한여름 밤하늘 빛나는 별빛들은 주 찬양하는 노래 같아. 어디에 무엇에다 비기리요 날 위한 주의 놀라운 사랑. 아직 못 들은 모든 이들에게 이 기쁜 소식 전하고 싶어. 마디 말로 다 못하는 것은 날 사랑한다 당신의 말. 온 세상 그 어느 말보다 귀한 것은 예수님 날 사랑한단 말. 예수님 날 사랑한단 말, 가장 귀한 말 높여서 마디 말로 다 못하는 것은 날 사랑한다는 당신의 말. 온 세상 그 어느 말보다 귀한 것은 예수님 날 사랑한단 말. 비는 봄날 따스한 햇볕은 날 향한 당신의 마음 같고, 한여름 밤하늘 빛나는 별빛들은 주 찬양하는 노래 같아. 어디에 무엇에다 비기리요 날 위한 주의 놀라운 사랑. 아직 못 들은 모든 이들에게 날 기쁜 소식 전하고 싶어. 마디 말로 다 못하는 것은 날 사랑한다는 당신의 말. 온 세상 그런 말보다 귀한 것은 예수님 날 사랑한단 말. 성기도 드리므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주셔서 이렇게 주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건강 문제로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은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어지는 기회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이런 기간 동안 또 비상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정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기도가 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도록 우리의 마음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해주셔서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더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노예를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니 주 우리의 안개와 잠금 되시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 성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니 아멘. 교동문 24편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요. 한 시내가 있으나니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리.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한대령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하겠습니다. 620장. 함께 계심을
같은 믿음 주셔서 우리로 굳건하게 하시고 마음 합쳐서 일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믿음 주셔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게 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는 마지막 열매인 영생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육체적인 사망의 한계를 이기는 소망을 주셔서 이 땅을 즐거움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라질 땅과 하늘의 미련을 두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지혜를 전파하게 하옵소서. 이 믿음과 달리 땅에 머무르는 가도한 욕심이기 전 모든 허물과 범죄를 용서하옵소서. 확신이 없어 하나님을 진정으로 엉망하지 못한 시간들과 하늘 생활을 무관심하여 경건한 삶을 잊어버린 땅의 삶의 형태에 익숙한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져버린 구습들을 버리지 못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서로 믿고 붙들며 같은 믿음으로 함께 일할 동질의 믿음의 동력자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함께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서문학교의 일원으로 속하게 하신 섭리를 따라 오늘도 주일을 주님께 드리며 모임의 갈급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신 것 주님께서 서문학교에 주신 은혜로 깨닫습니다. 서로가 어려울 때 함께하게 하시고 견고함으로 진리운동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세우시고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업인 서문학교회와 지신노회의 사업들이 언제나 중단되지 않고 확장되기만 하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로 영광 돌리는 주님의 기업으로 키워 주옵소서. 그리고 많은 열매로 바쳐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반주자들이 여전히 찬양의 갈급함이 있습니다. 백신 외에는 이 난국을 풀어나갈 방법이 없으니 이 나라가 지혜로운 길을 속히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이로 말미암아 예배와 전도의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의 숨길을 열어주시고 이 나라의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의 경제 여건들이 점점 개선되도록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물과 헌신의 기름이 향기롭게 올라가기에 충분하도록 요셉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의 열정으로 서로를 힘써 섬기며 영광 중에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는 소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믿음을 주옵시고 귀한 일꾼들의 자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진리를 깨달아 불신앙의 세계에 미혹되지 아니하는 지식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약한 자들, 질병이 있는 자들, 영혼에 가람이 있는 자들, 건강이여 심스레 두려운 자들을 평안케 하옵소서. 세운 안내와 예배연의 봉사를 받으시옵고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디도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같은 믿음이란 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영생의 소망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갖고 있는 한 교회가 되어졌다 하는 이 믿음에 우리가 거해야 한다는 거죠. 영생의 소망도 믿고 영생의 소망에 관한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의 무리가 바로 서문학교회다 하는 이것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간직해야 한다는 거죠. 2절에 보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공통으로 가질 믿음이 뭐냐? 영생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믿음을 전파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사도이고요,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전한 믿음이 뭐냐? 택자들에게 주시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의롭게 되는 길을 아는 선물, 그것을 주셨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인으로부터 벗어나서 의로움을 되찾는가? 우리 예수님이 바로 길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택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리의 지식이라고 할 수 있고, 예배에 관한 진리의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지식은 참된 지식 혹은 진리의 복음을 가리켜서 진리의 지식이라고 하죠. 이것을 확고히 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복음은 뭐냐? 하늘의 삶인 영생의 소망이다. 영생의 소망을 풍성히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의 과제인 것이죠.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고 마지막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것은 허무하기 짝이 없죠. 열심히 노력하고 구했지만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그러면 텅 빈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이 갖지 못한 소망, 육체적인 사망의 한계를 이기는 소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소망을 세상이 절대로 가질 수가 없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하게 하시니, 산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라.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 하늘에 간직하신 그것이 썩을 수가 없지요. 이런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늘에 가서 완성이 되겠지만 이 땅에서부터 이미 시작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또 그러나 우리의 심히 그는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조적이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와 하늘의 심히 그를 두고 살아가는 자, 그런 자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곳에 염려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염려를 뛰어넘는 소망이 바로 영생에 관한 소망입니다. 베드로서 3장 12절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고. 왜 그러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이 물질들이 뜨거운 불에 녹아버리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 할 곳, 그곳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생활에 대한 명상이야말로 우리가 땅의 것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참된 신앙을 갖기를 원하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출발이 되는 거죠. 바울은 골로새 교우들에게 신앙과 사랑을 칭찬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의존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 진리의 말씀이 뭐냐?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관한 설명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여러분 소망 둘 것이 많지요. 좋은 것 많고 누려볼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욕심으로 우리가 마음에 담고 겉으로는 아닌 척하며 살지만 그 마음에 참 이런 것 몇 조씩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큰 배가 내 소유였으면 좋겠다. 저 빌딩이 내 것이었으면 좋겠다. 능력이 있으면은 그게 뭐 욕망이 아니겠지만 그럴 수 없는데도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집니다. 이런 것을 담고 있지만 분명 우리는 부활과 영생을 이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의 시야를 벗어나서 이 세상으로부터 저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인 것을, 그 정체성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있잖아요.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것과 영생, 천사 이런 것을 부정하는 개파는, 그러니 땅에 매달리면서 하늘, 또 영적인 것,
부활에 관한 그런 소망을 갖지 못한 채 불쌍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었죠. 이것에 속한 자들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땅의 몸으로는 가도한 모든 소망, 그건 욕망이 되죠. 또 하나님에 대한 멸시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다. 그리고 사람은요, 확신, 이 믿음을 갖기 전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앙망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그리고 하늘의 생활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땅의 인간은 따로 경건해가는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기도한다든지 말씀을 묵상하든지 전도한다든지 정말 하늘에 가서 살 것을 준비하면서 절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떨어져 버리고 멀어져 버린다. 이런 수순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하늘의 삶에 적합지 아니하는 매우 부족한 자들을 양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이 영생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바울이 제시하는데 그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시는 것인데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로 오래전에 작정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교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들었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장로교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 주시고 오래전에 작정하셨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말씀을 듣고는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바울이 아주 신비한 말씀을 합니다. 믿는다, 찬송한다, 이거는 눈으로 보는 것이니까 그거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데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바울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영생을 주시기로 영원전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택한 자들은 바로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자죠. 영원한 때 전부터 구원이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유일한 말씀이 뭐겠습니까? 바로 성경이죠. 여기에 아이온이라고 하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들어가는 표현인데요. 영원, 영생, 영원전부터 아이오니오스라는 이 표현은 시작부터 끝까지 멈춤이 없다, 끊어짐이 없다, 영원하다. 그런 시간의 흐름을 가리켜서 영원,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삶을 시작하고 우리 조상들이 시작한 그 시작점 이전부터 사람이 개입하기 이전부터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다 하는 참 은혜로운 말씀인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있고 그들에게 구원이 베풀어진다, 또 예정되었다,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곳이 있으니까 교회 외에, 성경 외에 이런 것을 말하는 그런 곳이 없다는 사실을 행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세상을 조성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상속자가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것이 약속되기 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말씀이죠. 약속은 이 여러 세대의 흐름보다 더 역사가 길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은 세상의 시작과 더불어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구원이 먼저 약속된 이후로 많은 세대가 지나갔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어느 누구나 그 혜택을 입게 된다는 위대한 복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개입될 수 없는 그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며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시니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영생의 복음에 관한 전파자가 되어졌다. 이것이 복음이다. 내가 할 일이다. 라고 바울은 당당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기쁘신 뜻 안에서 계획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믿는 자들이 계속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와 근거는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짓이 없으신 압슈데스라고 하는 표현, 정직하고 진실하다는 표현이요 거짓말할 수 없다는 뜻인데요. 우리의 신앙을 확정하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다룰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속이거나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모든 신앙의 유일한 기초가 뭐냐? 진리, 하나님의 불변한 진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은 반석 같은 그런 기초에 서 있다. 하나님의 불변한 진리 위에 서 있다. 하는 믿음으로 시작하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런 미쁘심이 하나님의 미쁘심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만 굳게 잡고 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딱 붙들고 그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8절에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희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라 영원히 대상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정말 하나님의 거짓말하실 수 없는 그 사실에 큰 안위를 얻고 견고함을 얻고 특히나 앞서가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단번에 자신을 드리신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근거한 영원한 생명에 관한 소망을 우리가 영혼의 닭같이 튼튼하고 견고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사실을 마음에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소식도 알려주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하나님은 알려서 우리로 지혜할 수 있도록 나타내셨다라고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했죠. 그리고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내게 맡기신지 바울에게 맡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혹은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 생명의 길을 나타내셨는데요. 그리고 전도라고 하는 것은 공포된 복음이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요점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그런 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그 복음이 뭔지, 그 복음의 본질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고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때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고 자기의 말씀을 하라고 표현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때를 누가 정하느냐? 자기의 때니까 자신이 정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기로 선택한 시간이 가장 적절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때를 놓치면 안 되죠. 지나가도 놓치고 그것이 우리를 앞서가도 우리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때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얼마나 참 은혜스럽고 거짓이 없는 표현인지. 우리가 구원을 놓쳐버렸다면 자기의 때나 자기의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주님의 교회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믿고 있으니 우리는 이 자기의 때가 정확하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시간에 대한 어떤 이 무모한 호기심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이죠. 시간이라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하나님의 손에서 마음대로 그의 마음대로 처리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괜히 그 때에 대해서 호기심 가질 필요도 없고 조바심 가질 필요도 없고 내가 그 때를 안다면 이미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바로 그런 자가 되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유능하셔서 자기의 말씀을 매우 더디고 미련하고 확실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나타내심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도록 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받을 수밖에 없도록 일하신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방식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하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것이 창조주의 방식치고는 매우 미련해 보이는 방식이지만 사람으로 믿음을 갖게 하는 방식으로는 매우 적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믿음을 끌어올리는 길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미련한 사람을 뽑아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1절에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셨음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별 없이 그런 위대한 직무에 적합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누구도 이 스스로 그 직무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 또 소명하셨다 하는 사실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그 직무의 근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직무에 뽑힌 자만이 할 수 있고요, 전파의 능력을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되었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당연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내 뜻대로 이것을 행했다면 상을 얻었을 것이지만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을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많은 것을 했다, 많은 일을 했다 자랑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다만 다른 전도자들과 자신이 차별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18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 상이 무엇이냐? 고린도
전서 9장 18절입니다. 그런즉 대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는 이것이로다. 자비량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삶의 수고를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는 차별나게 일했던 것, 그것이 상을 받을 일이다. 그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지만, 전도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한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게 참 주신 그것 때문에 하고, 또 모든 것이 은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라고 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 구주이신 하나님, 그가 우리를 영생의 구사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성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성자이신 예수님은 또 우리의 구주가 되신데, 그가 우리의 구원의 담보와 대가로 무엇을 흘리셨습니까? 자신의 보혈을 우리를 위해서 한들다 쏟으신,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이처럼 성자는 우리의 구원을 성부에게서 우리에게 가져오셨으며, 성부께서는 성자를 통해 그것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성령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혜택이 입혀지도록 적용해 가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정말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셨다. 믿음을 또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말씀이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이 넘친다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은 믿음이란 세 번째, 함께 일하는 자들의 믿음입니다. 한 교회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들이라는 이 말씀을 4절에서 찾았는데요. 지금까지 한 모든 말씀을 종합하면 바로 이 4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를 낸 기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목회를 위해서 그레데섬에 남겨진 그 기도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에게 지금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죠.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를 낸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할 때, 이 디도는 바울에게 어떠한 사람입니까? 동료요, 동역자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바울이 동질의 믿음을 가지도록 많이 가르쳤겠죠. 혹은 그 믿음에 어떤 이 동행과 함께하면서 그 믿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명히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교와 목회에 동행했죠. 많은 시간 동안. 또 서로 사랑하고 친밀하였고요. 어떤 면에 함께 죽음의 고비를 넘어가는 전유와 같은 다른 관계여서 어느 순간, 야, 너는 나의 참 아들 같다. 바울에게 가족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아들처럼 느껴지는 그런 존재들이, 젊은 일꾼들이 많이 그에게 있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을 보면 디도로 인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큰 압박을 받습니다. 뭐냐? 헬라인 디도에게 이 유대인들이 억지로 할례를 행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게 시험인 줄 알기 때문에 끝까지 복음 진리를 지키려고 거부하죠. 압박을 받습니다. 그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의도가 뭡니까? 이방인들도 율법대로 그렇게 지켜야 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할례인 것이죠. 그렇게 한번 하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어떤 모든 가르침이 완전히 무너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바울에게 너무 힘든 곳이다. 고집이 세고 또 율법의 색채가 너무 강해서 이방인들을 가르치는 자로서 너무 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헬라인 디도는 두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곳에 디도가 함께 오잖아요. 그래서 디도는 같은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전형인 존재입니다.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언제나 희생하는 결단이 있고요. 바울이 가장 어려울 때 이렇게 옆에 있어주는 그런 자가 바로 같은 믿음을 따라 사는 자인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누군가 어려울 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수 있는, 곁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까지요. 디도는 예루살렘의 성도의 구제를 위한 일에 발로 뻗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기독신앙인들에게 고향 같은, 또 모국 같은 나라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핍박을 받는 그 성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그래서 바울이 그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고 또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디도를 고린도 교회, 또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에 보내서 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는 그런 활동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18절에 보면 내가 디도를 보내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는 디도가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나와 같은 동질의 믿음을 갖지 않았느냐?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 행하지 않더냐? 그렇게 지금 바울이 자신 있게 디도를 그들 앞에서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 많은 고린도 교회에 보낼 때 염려가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이 디도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신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어요.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발동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같은 믿음을 가진 디도와는 이 사선을 넘은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디도는 바울보다 한참 연수자지만 극적인 구원을 체험하면서 구원의 복음에 관해 아주 절실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고향 집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를 하는데 자기 고향집 앞에 시냇물이 있었는데 이곳은 이제 얕은 냇물이지만 비가 오면 아주 그냥 강둑으로 넘쳐서 위험하다. 그런데 이곳으로 장마에 사람이 마차로 시를 건너다가 많은 사람들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한 사람을 끄집어내었더니 금방 생기를 되찾고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야 됩니다. 책임감이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에 대한 절실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지옥 불에서 건져내려고 하는 그런 열심, 절실함이 크다. 그런 동병상련의 마음, 그런 마음을 디도가 가지면서 바울과 같은 믿음을 발동하였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이런 인사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었죠. 이 교회를 위한 인사와 같은 인사죠. 교회는 은혜와 평강이 머무르는 곳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아버지 안에서 가족이 되어서 일하고 있다고 여기고 그 기업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의 일꾼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도록 이끄는 자들을 영적으로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참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너는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너를 나의 아들로 여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두 사람에게도 언제나 하늘에 계신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간다. 이 믿음이 없다면 그거는 계급 아니겠습니까? 나는 너보다 너를 낳은 아버지 같은 존재다. 나를 섬겨라. 뭐 이런 표현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거는 억지로 존중케 하는 거죠. 순종케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자신을 포함해서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남에게 전파한 후에 정작 자신은 버림을 당하는 그런 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중생시키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자들이 자신과 함께 영적으로 부자 관계로 불리우는 것을 허용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만유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왜냐? 모든 것이 그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와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교회잖아요. 그래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래서 내가 참 내 맡은 일들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힘들어질 수 있다. 그런 책임감에서 일할 필요가 있다. 참 요즘 마음이 괴로운 그런 이 젊은 부인들이 있지요. 나라를 위해서 그 소말리아 거기에서 우리의 그 상선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파견된 그들이 백신을 맞지 못하고 또 백신을 빨리 공급하지 못해서 그 한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면 그 좁은 그 공간에서 같이 지내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릴 수밖에 없는 위험한 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을 참 조심하고 또 백신을 빨리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곳인데 그들이 다 90%, 301명 가운데 270명이 코로나를 얻었다. 90%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군대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비행기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의 입에서 증언이 나옵니다. 자기가 너무너무 참 피갈에 나오면서 괴로웠는데 하지만 내가 그 참 맡은 일들을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아픈 가운데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아픈 가운데서도 일할 수밖에 없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아주 생명을 걸고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면서 그렇게 지내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 앞에서 너무 감동스럽고요. 너무 고맙다라는 참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원학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맡겨서 이 일들을 이렇게 젊은 일꾼들이 책임감으로 감당했던 거죠.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두 몫을 하고 세 몫을 해야 하는 이런 고통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열심히 일하면서 복을 받는 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347장 하겠습니다. 347장 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인사일하세. 여호수아 왕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은 주님
아직도 머릿속에 담배 안에 넣어서 임소의 가세 천천히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보일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며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보살펴 주시며 주님 앞에 드린 예물들을 받아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즐거움으로 드리기를 소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며 또한 넉넉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늘 항상 함께해 주시고 또한 안식과 휴식의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드려지고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서원학교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각종 감사의 제목과 또 목적 있는 그런 드림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우리 서원학교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지난주까지 드렸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19명까지 출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이 또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대면 예배로 19명 출석하는 11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9시 반에 이 영상 촬영을 위한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이 시간에 도와주실 분들은 일찍 나오셔서 협력해 주시고 19명 출석 제한을 꼭 지키시고 예배를 잘 지혜롭게 드리면서 시국을 지나가도록 하시고 또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사여전도회가 담당해 주시고요. 영상은 목요일과 토요일 새벽에 올라갑니다. 돌발 퀴즈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8구역은 금요 기도회 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이번 주부터는 19명 출석할 수 있으니 마음 놓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또 영상 예배도 항상 이렇게 반복하면서 우리가 그 이전보다도 오히려 더 말씀에 가까이 하고 기도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새롭게 또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서문학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별 신방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이렇게 잘 계획하셔서 저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4단계까지 있는데 신방이 어려우니 이 기간이 지나가서 조금 잘 풀어지면 그때 신방을 계획 잡는 길을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원래 재직원 신예배 1일 부흥회 또는 우리가 기도할 그런 내용이니까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 주시고 또 그 시간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해제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꽉 막혀 있는 시간에 교회가 이런 행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또 반드시 영적인 잔치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308장 찬송한 이후에 축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적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랍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보이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의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영생의 말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를 대속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서 구원받음과 또 천당에서의 영원한 삶을 기리고 소망하며 바라보며 인내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